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켄터키에서는 큰 수재가 나서 홍수가 나서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또 목숨을 잃는 이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홍수가 나서 난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은 또 폭염과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피해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국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5일쯤에 영국의 켄트주에 메이비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보리밭이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산불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침 굉장히 큰 보리밭, 트랙터로 씨를 뿌리고 거둘 정도로 큰 보리 작물을 재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어서 그 불길이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집 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앤디라는 분인데 불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그 옆집에 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웃분이 계셨나 봐요. 이분이 이 불이 계속 번지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이 중간에 밭을 다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옮겨 붙을 작물이 없으니까 화재가 좀 진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 불이 지금 전부 밭을 삼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이 예측보다 속도가 빠르게 오면 이 사람이 화상을 입거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웃집에 불이 나다 보면 그 집이 그 다음엔 자기 집으로 붙을 수 있고 온 마을이 불바다가 될 것을 염두해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불이 붙는 그 집 앞으로 달려가서 이 또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트랙터로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불에 휩싸여서 트랙터는 포기하고 간신히 살아서 나왔는데 그 집 아들이 그걸 가지고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놨더니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 이 사람이 히어로예요. 용감한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게 되었는데 아무튼 목숨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 용기를 낸다는 것은 평소에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된다고 용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때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 이 순종이 용기를 동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평소에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행한 순종 하나가 인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가되 주여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시한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내 영으로 다시 보게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열심히 전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마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화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이런 일로 다메섹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다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완전 장님이에요. 아나니아가 더 늦게 와서는 아마도 열흘, 한 달 계속 장님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 가장 무서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제일 먼저 잡혀가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해서 자기와 함께 믿는 예수 믿는 형제들의 이름을 다 알려주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도 다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많은 성도들을 고통을 준 사람인데 이곳에 있는 예수 믿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또 참으로 온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면 그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함께 예수 믿는 형제들도 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눈이 멀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이루게 해주시겠다.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회개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열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의 도움 없이도 다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처음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나니아도 모르고 사울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고
사울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어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집가라고 하는 이름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을까지 주소까지 일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울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자기를 눈을 멀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믿어줄 수가 있겠어요?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심하여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바뀐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보호하고 피난시키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가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교회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두 그룹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위험하니까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창문에 성으로 창문을 줄로 매달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한 위대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가 그때 맺어집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으로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봉사하는 일은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도 납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 섬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일을 잘해야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려면 위험도 어려움도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감수하려면 무엇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위험을 무릅쓸 만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관계의 신뢰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만들어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아나니아는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존경과 축복은 무엇이냐?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내 생명을 걸고 내 손해를 감수하는 위험에 따르는 순종일 때도 할 수 있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렵거나 비켜가거나 좀 쉬운 순종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건강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 성경이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역시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을 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모든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순종이라고 하는 헌신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다메섹에서 부름받았던 아나니아처럼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회복이 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위대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멸관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단 한 사람, 눈 멀고 고통받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영혼을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울처럼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완악한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사울같이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아나니아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부지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미국에서 사무엘 머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는데 이분이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라서 당시 북장로교회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을 복음 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인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는 남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가 각각 영역을 나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사무엘 머펫이라는 분은 주로 평양의 시장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로 설교를 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장날마다 가서 복음을 옛날 장날에는 5일에 한 번씩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남을 잘 괴롭히고 불량배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말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이 기분이 상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때렸어요. 심하게 때려서 막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이고 죽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리던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자기 같은 이런 깡패 같은 불량배가 때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 아니면 아이고 무서워라 벌벌 떠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때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때려봤는데 아니 내가 밉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섭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난생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게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도대체 나에게 맞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냐 이거.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때려서 피를 흘리고 지금 몸이 아픈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 그 예수님이 누구냐요? 내 주인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날마다 찾아와요. 은혜를 받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까 노력하다가 이 사람이 그때 평양에 신학교를 처음 만들어서 7명의 목사님을 7년간 훈련시켜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그 중에 들어갔어요. 그분 이름이 이기풍 목사님. 안수 받자마자 어디로 갈까? 복음이 한 사람도 전해지지 않은 제주도로 가겠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분이 다 복음을 전해서 이 팔도 중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맞는 지역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한 영혼을 바꿨는데 한 선교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꾼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바꿨어요.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5절에 말씀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성도 되시고 우리 믿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오늘도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